하나님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들을 살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고발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야곱의 두령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의 치리자들로 불리는 이 지도자들의 타락이었던 것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한마디로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미가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이들이 하는 행동, 이것이 무엇인가 보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 살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이 두령들,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은 백성들의 고통과 괴로움에 조금도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고 푹 삶아버리듯 백성의 삶을 완전히 짓밟고 유린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입삼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된다면, 돈이 벌린다고 한다면, 이득을 취한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두령들,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인 거죠. 이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돈이면 다 됩니다. 돈이면 거짓 평화와 구원을 상품처럼 판매하는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더 마음 아픈 이유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힘없고 착취당하는 백성들이 의지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앙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만이 이들의 진정한 안식인데, 근데 이런 안식을 줘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로를 줘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이들을 품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친 데 덮친 격 아니겠습니까? 마음 둘 곳이 없는 모습이고 희망이 사라진 듯한 그런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미가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는 다르게 살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시대,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해도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과 선포를 미가 선지자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미가 선지자와 같은 고백과 선포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다시금 동일하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인데요.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1절에서 3절 말씀과 표현 방식이 유사합니다. 아마도 의도적으로 동일한 방식을 취해서 이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들이 보이는 통치 방식은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방식과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방법과 너무나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97편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7장 29절을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직하게 세상을 지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욥기, 시편, 잠언,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통치의 방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불의한 정치, 불의한 정의, 이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미워하고 걷고 올바른 것을 비틀어 굽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선이 악이 되고 또 악이 선이 되고 단 것이 쓴 것이 되고 쓴 것이 단 것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뭐가 정의인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다 놓쳐버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이 두령들,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부패한 권력으로 행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피는 부당한 폭력에 의하여 흘려진 피를 의미합니다. 시온이 피로 건축되었다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또 억울하게 희생시켜서 그것을 기반으로 시온을 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있는데 아블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불의, 부당한 폭력적 행동,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의로 건축한다는 것은 온갖 불의와 부당한 폭력이여 예루살렘을 세우고 지탱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번성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난한 백성이 가죽을 벗겨버리고 그 살을 뜯어먹고 있는 이들의 불의한 권력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화려한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밥과 집을 다 빼앗겨버린 이 여인들과 아이들의 비참한 현실,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가가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시온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건축한다 한들 이들의 통치가 영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시온의 영광, 이것이 이들이 피로 세우고 불법과 불의로 세운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통치자의 덕목은 결코 화려한 건축물, 화려한 업적, 이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통치자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오직 정의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피를 토하는 심정을 가지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세운 화려함은 하나님께는 무엇입니까? 한낱 돌 무더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이 성전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쌓아놓은 업적이 아니고 우리가 쌓아놓은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정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자된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 신자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정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은 그래서 시온을 지배하는 세력들이 자행하는 행태, 이것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고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여호와를 의리하여 의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우두머리들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돈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뇌물을 엄격하게 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한 신명기 16장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 신명기 9절에서 재판 있죠. 재판. 이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재판, 이 원어가 뭐냐면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미가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계속적으로 정의라는 단어를 이 재판,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재판이라는 것은 정의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두령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 뇌물을 받지 않으면, 주지 않으면
재판하지 않는, 정의를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책무 아닙니까? 마땅히 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주면 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그 말씀도 올바른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들이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돈을 받고 파는 상품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 모습인 것이.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것도 참 이상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입만 열면 우리 중에 함께 계시다 얘기하지만 또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메시지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모두가 다 돈을 받고 예언하는 이 거짓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3장에서 고발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의 죄악은 권력에 의한 억압과 착취, 그리고 돈이 지배하는 세상, 거짓 메시지가 난무하는 죄악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백성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죄악의 중심에 있는 자들은 바로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타락의 결과, 이게 자명하죠. 12절입니다. 이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멸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지 않죠. 분명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된다는 표현은 미가서 1장 6절에 먼저 이 미가 선지자가 어디에 대한 심판을 예고했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을 예고했는데, 그때 사마리아 심판을 예고할 때 했던 선포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더기가 되게 하겠다. 돌무더기, 무더기가 되게 하겠다. 또한 화려했던 성전의 산은 어떻습니까? 수풀이 우거진 황폐한 곳이 될 것이라는 선포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랑하는 것, 이들이 쌓은 모든 업적들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품어야 될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자들, 우리 신자들이 안에 품어야 될 정신은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에도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산적해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이것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모두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